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자 갑자기 의심이 들어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것으로 신앙생활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본문이죠.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이유는 두려워한 겁니다. 둘째, 그 두려움은 베드로가 갑자기 불어대는 바람, 곧 세상을 본 결과이고요. 그 결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두려움에 압도되어 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것, 곧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요, 삶의 지지 기반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대부분의 성도님은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쉬워도요, 실제로 살아내려고 하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 그래요? 네, 지지 기반을 하나님에게 둔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요, 두 개 이상의 세계를 갖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일이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고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아브라함이나 노아의 경우를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떠나라는 이 내면의 소리만을 듣고 무조건 떠난 아브라함이나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산 위에 배를 짓는 노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모래로 보이는 걸 두고 자기 혼자 바위로 생각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결단코 하지 않는 일을 확신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신뢰입니다. 순종의 동기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외에 다른 데서 찾지 않는 태도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실제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의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요, 인간이 육체적인 조건에 매일 수밖에 없기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육체의 조건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심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요, 육체의 조건을 극복하고 영적인 단계로 진입할 수 있고, 또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새롭게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 여겨지는 일이라도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도 의심을 통해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요, 의심을 통해 의미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 리퀘라는 철학자는 의심의 해석학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심은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인 거죠. 이 의심이라는 것이 원래 몸과 정신의 관계에서 주로 몸의 조건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신이 영적인 조건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면 그때는 의심이 아니라 신뢰라는 태도가 발생합니다. 몸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에 살면서 육체에 매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인지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결단코 어둠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조건을 만나도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소서. 아멘.